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하여 각각 자기 신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 아니 나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12명의 사사를 살펴봤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어떻게 보면 온니엘은 가장 사사로서 이상적인 사사로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면, 반대로 삼손은 개인적으로 볼 때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정작 해놓은 것은 힘만 셌지 해놓은 일은 없어요. 오히려 사사로서 최초로 실패한 사사였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룹 가운데 그러면 요나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면 모범이 될 만한 사사가 아니면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등급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물론 사람을 등급으로 따진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교회 생활, 주일학교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요나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또 회개하고 나와서 정말 그저 회개하면서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부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낮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 당시 그렇게 수준 낮은 선지자 수준의 사람이냐, 그런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5가지를 보면 우리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왜? 첫 번째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임할 정도로 그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찮은 그런 어떤 비류와 같은 그런 수준의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시린이었지만 그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빗대보면 충분히 반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봅시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죠.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3일이나 됐는데 죽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회개함으로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토해내자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서 그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 사람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3일 길을 선포해야 되는데 단 3일 길 가운데 하루만 선포해요. 하루 길만 선포하고, 그리고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광경이 있는, 여러분 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올라서 이제 이것들을 언제 망하나 이거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3일 길을 외쳐야 할 사명을 하루 길만 외쳤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의 그 불순종한 그 뭐랄까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했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죠. 정말 그 시대의 부흥사였습니다. 단 3일 가운데 3일을 다 외치지도 않고 3분의 1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부흥사가 여러분 요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요나의 스토리를 여러분 적용을 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걸 볼 때 요나가 그렇게 수준 낮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 요나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이제 요단강 서쪽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서쪽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거를 이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 북에서 남쪽까지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적들이 많이 공격을 했는데 북쪽에는 아람이 공격했고 남쪽에는 모압이 침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다 회복시켰다.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 착각하지 마세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 아니고 후대의 여로보암부터 후대에 이제 13대가 흐릅니다. 13대가 흘러서 그 13대 후손인 우리가 이제 그걸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섞기 때문에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얼마를 통치했냐? 무려 41년간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은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죠. 정세가 안정적이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윗때부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물론 솔로몬의 범죄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다가 물론 여로보암 때부터 또 제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뜻받들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람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던 침략당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문제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었더라. 이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땅도 영토도 회복되는데 그거는 요나의 예언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요나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까 지금 읽었던 요 구절이 14장이에요. 열왕기하 14장인데 열왕기하 13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을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가 죽는 게 열왕기하 13장에 등장해요. 그러면 그 다음 엘리사 다음 누구였냐? 그게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었고 영토도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고집부리고 여러분 참 수준 낮은 선지자 계열의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그 시대에 있어서 요나의 명성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 원문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히브리어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히 데바르 야웨 엘 요나벤 아미타이 레모르. 여기 보니까 요나벤 아미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벤 아미타이. 뭐냐? 엔터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요나벤 아미타이라고 했는데 아미타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미떼라고 했습니다. 아미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 진실, 물론 이제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 아미떼라는 말이 진리 또는 진실이라는 명사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라는 단어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단어에서 아미떼로 파생이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엔터 한번 쳐보세요. 저 밑에 나오는데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냐? 진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난 데도 그렇고 기도 후에도 항상 뭐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그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아미떼예요.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아멘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아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어떤 목사님은 제가 다른 설교문을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버지는 아멘 했는데 아들은 아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두 번째를 말합니다. 뭐냐? 아멘을 잘한다. 아미떼의 아들, 아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요나는 아멘을 잘한다.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요나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수사학적 표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똑똑하다고 했죠. 문학적으로도 이 요나가 당시에 있어서 예언도 잘했지만 문학적인 표현도 상당히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냐면 창세기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자,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을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뭐라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무슨 말일까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무슨 말입니까? 가축을 잘 다룬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가축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자 조상이자 그 분야에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다룬다. 뭐뭐의 조상. 그죠? 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 있는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뭐뭐의 조상, 뭐뭐의 조상. 뭐뭐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 부분의 근원자이고 출발자이고 창시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거 참 잘한다는 거죠. 반대로 뭐뭐의 아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요즘 저도 이제 야구를 잘 안 봅니다만은 제가 야구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누구냐?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이 막 야구할 때, 또 그 이정범 선수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별명이 뭐냐? 바람의 아들이에요. 바람의 아들. 여러분 나고야의 태양, 바람의 아들. 이게 뭐예요? 달리기 잘한다는 거죠. 야구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뭐뭐의 아들, 뭐뭐의 조상. 이런 단어는 물론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되지만 수사학적으로 무슨 말이냐?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그 분야에 잘. 그러면 아멘의 아들 요나 무엇일까요? 진짜 아버지가 이름이 아멘도 되지만 굳이 아미떼의 아들, 아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요나는 뭘 잘했다? 아멘을 잘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아멘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나 시대 때 요나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정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국토도 회복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일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국토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름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로서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멘의 아들인 요나가 왜 오늘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아멘의 아들 요나가 아멘의 아들 아멘을 잘하는 요나가 아멘을 하지 않는다. 요거를 문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수사적으로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아멘의 아들이 아멘을 잘하는 요나가 아멘하지 않는다. 요런 거를 이제 특히 요나서는 요런 재미난 수사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제 참 고민을 해봅시다. 그렇게 아멘을 잘했는 요나였는데 근데 왜 아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토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영토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평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가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나 또 장래의 일을 말할 때 전혀 딴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과 박수무당처럼 전혀 그쪽 분야에 관심도 없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나는 여러분 영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영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 당시 국세 정세와 주변 나라의 국가에 대한 정보와 여러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이걸 적절하게 해석을 한 거지. 생판 그런 거는 자기는 관심도 없고 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고 그 샤머니즘적이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부어져서 지혜를 주시는 거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밝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 니느웨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고고학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잔인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아수르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자료로도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사네림의 손자였던 아술바니발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상습적으로 전쟁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입술을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입술을 뜯어버린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손목을 잘라버려요. 손도 없어요. 입도 날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먹는다고 해보세요. 물을 마시든 뭐 음식을 먹든 먹다 보면 입술이 없으니까 이게 먹어도 씹어도 여러분 삼키는 것보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다 손도 없어요. 손목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잔인했던.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먹는 것도 어려운데다 기껏 입에 넣었더니 씹다 보니까 흘러내는 게 반이야. 삼키는 거 봐, 흘러내는 거 봐.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건 살아도 산 것도 아니죠. 정말 잔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디글랏 벨레셀이라는 또 왕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산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산더미로 쌓아놓고 그걸 전시했던 사람이 이 왕이었어요. 이 아수르 시대에 이런 왕들의 어떤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밝았던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그런 소식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멘. 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불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올까요? 오히려 그 시대사적인 배경을 볼 때 요나의 행동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전쟁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아수르만 했냐? 아니요.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했던 모습이죠. 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못 살게 구했던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요나도 사람인데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좋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왜 요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아멘의 아들 아멘을 그렇게 잘한다는 그가 왜 아멘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그 상황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지금 우리 남한도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있고 북한도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반북 정서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분야는 저 친북 정책을 추구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여튼 다르죠. 그죠? 각자 자기들이 다릅니다. 자, 이렇듯이 중요한 것은 요나가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요나의 스토리를 빌려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언제 자기 주장이 강할까?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가 있고 삶 속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아상이 높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등장했던 요나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41년간 치세가 전국이 안정적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영토도 회복되었어요. 나름은 작은 성공을 경험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그런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지만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달랐죠. 달랐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선지자의 직분이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또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흔한 배가 아니에요. 어쩌면 한 번씩 나오는 배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자, 지도 제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요바로 내려가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사실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시스는 저기 이제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저 배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 어떨 때는 없으면 갈 수도 없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충성할 수 있는 환경과 역경과 배경이 되니까 여러분 요나는 그 배를 타고 갔죠. 가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배 밑바닥에 앉아서 깊이 잠이 드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강했던 요나는 지금의 다시스를 가는 이 배를 만나면서 어떤 상황과 여러분 환경이 뭔가 자기 생각에 맞게 움직여지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누리면서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드는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을 자지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문학적인 표현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잠은 뭐와 빗대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영적인 잠을 드는 요나로 상징적으로 또 이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로윈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과 이야기가 여러분 말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귀신을 섬기는 행사에 가가지고 죽었느냐? 잘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방송과 미디어를 타가지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근원적으로 할로윈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자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칩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와서 그죠? 자아도취하죠. 자, 하나님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언덕 위에서 40일을 기다립니다. 40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언제 망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문제는 그 던졌던 메시지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요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죠? 용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 요나는 40일을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아니 망하라는 여러분 그거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언덕 위에서 무더운데 박넝쿨 하나 잎사귀가 나오면서 그 잎사귀가 그늘 쥐어졌기 때문에 시원한 가운데서 어떻게 망하나 지키고 있다가 그 박넝쿨 잎사귀 사이에 벌레가 나와서 잎을 또 그 뿌리를 깔아먹음으로 박넝쿨이 죽게 되죠. 상황을 보세요. 박넝쿨도 죽고 그 무더운 여름에 짜증도 나고 그런데 적국인 니느웨는 멸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요나가 극단적인 표현하죠. 나를 죽여달라고. 이 요나를 보면 하여튼 그 원색적인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보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 마지막으로 소개되어 있고 요나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12만여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 그래서 뭐 요나가 그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느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안 깨달았느냐 그것도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요나서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12여만 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끝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문학적으로 열린 결론이라 합니다. 열린 결론이 뭐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이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양화진 교회 성도 너희들이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그러면 하지 말래. 너희들이 선택하는. 이걸 이제 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스토리는 끝나버립니다.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요나서의 그 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뭘 얘기하죠? 한 생명이라. 비록 이스라엘의 적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적군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죠?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조직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10장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9장이 배경이 돼요. 여러분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내용이 길지만 그러나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관점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할로윈 사건도 여러분, 첫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죽은 영혼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성도로서 건강한 여러분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대해서 공격하거나 여러분 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1차적인 사명이 아니고 요나처럼 하락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을 가져야 할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처럼 요나 시대의 하나님처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낯선 사람에게 부끄럽게 다가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라고 오늘도 이제 갈 때 여러분 5절씩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걸 시키느냐? 여러분 그걸 시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다느니 쪽팔린다느니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내가 왜 낯선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고 웃는 얼굴로 앉아야 하세요. 내가 왜 그거 왜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요 똑같이 요나예요. 요나 똑같이 여러분 요나 같은 마음이고 아닙니다. 요나는 그대로 낫죠.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으니까 적군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진 거 있죠. 그러나 우리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여러분 소중히 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요 전도해 보면요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거 운동하는데 이거 나눠주냐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본론적으로 어떤 마음이 적개심이 들어요. 이게 뭔데 저 지옥계 불쏘시개 들어갈 것들이 막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뭘 얘기해야 된다?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저건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러니 우리가 1차원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잔치를 하지만 진짜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솔직히 해봅시다. 자 3절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3절에 2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까? 우리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의 입장과 해석도 있겠지만 이걸 오늘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목사님 말씀도 다 좋은데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대로 살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멍청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면 내가 손해 당장 눈에 보인 거 맞아요. 내 시간 바쳐 내 돈 바쳐 내 몸을 바쳐 헌신하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죠.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저주에 가깝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게을러서 잠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지런하며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열심을 부으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오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요,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자세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생활 습관병을 고치라 그러는데 잘못된 영적인 생활 습관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비판이 비관적일 때가 많아요. 늘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칼빈이라고 영어식으로는 칼빈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 맞죠? 그 사람이 했던 격언 중에 저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그리고 먼저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뭘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학자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은 여러분 신자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도 스스로 목이 뻣뻣해지고 곱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어나게 된 여러분 궁극적인 책임자는 목사입니다. 교회 리더니까. 리더가 자꾸 설교 시간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인들도 이제 그 열매죠. 그렇게 맺어지는 현실들이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나사렛의 목수 청년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부터 인기가 많았죠. 여러분 나사렛의 목수 청년이 왜 인기가 많았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많이 쫓아다니냐,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메시아이기 전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매력을 느꼈고 예수를 쫓아다녔고 심지어 어떤 어부는 자기의 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 오늘날 교회를 봅시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까? 오늘 칼빈이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의외로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메시지는 강한데 그거이기 전에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자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면서 뭐 그렇다고 뭐 쌍꺼풀 수술하고 피부 관리하고 머리 심고 이빨 교정하고 이게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매력이 오늘날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삐딱해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를 추종하고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매력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잔치를 할 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러면서 관계도 안 맺고 여러분 그렇게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성과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 청년의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그죠? 생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들이 쫓아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죠. 왜?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복 받고 남도 복 받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정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 받지만 나로 통하여 흘러가서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도 복을 임하도록.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흘러가는 그 인생이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은 흘러가는 땅이에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국가 있죠. 북쪽에는 고대 근동아시아를 제패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가나안 땅이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한가운데 있게 해서 위에도 침략당하고 아래도 왜냐하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의 개념은 그게 북쪽에서도 아래로 흘러가고 위에서도 위로 흘러가는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이게 가운데 낀 거죠. 딱 우리나라처럼 남쪽에 일본 있고 북쪽에 중국이 있어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한반도 땅이 이러냐. 아닙니다. 진짜 복의 개념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서 남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흘러가서 북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진짜 복의 개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봅시다. 아멘을 잘하는 요나가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관점과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과 입장과 해석과 신념이 하나님도 나를 바꿀 수 없어라는 그 강력한 신념이 결국은 아멘을 아멘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요나만이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만이 바라보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나만이 바라보는 또 다른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삶의 영역들이 있다.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거꾸로 읽으면 뭔지 아세요? 나요가 됩니다. 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요나가 아니라 나요. 지금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만 바라보는 특유한 그 니느웨의 관점,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니느웨의 관점,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을 하라는 겁니다. 이 아멘을 잘하는 아들들이요, 오늘날 양화진교회 교인들이요, 요나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요 나요 요나요 거꾸로 하면 나요라는 우리들에게 오늘 던집니다. 우리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아멘이 뭔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삶의 영역이 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시고 회개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